오늘 말씀을 다윗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 일단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쫓기는 다윗이 성소에서 행한 일. 네,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요즘 잘 안 읽을 것 같아서 일단 사무엘상 21절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서진 성도들은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전후좌우 어떤 맥락에서 이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많은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쫓기는 다윗이 성소에서 행한 일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보시면 뭘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원정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다윗 시리즈를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하는데 쭉 읽다 보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한 5번 시리즈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 맥락에서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다윗은 계속적으로 6번이나 살해 위기를 겪었어요.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사울이 이게 정신이 헷가닥하면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가 왕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요행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암살자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미갈이 어떻게 피신시켰죠. 창문을 타고 달아나서 그때 다윗은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가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 평생 중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평생 중보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낼 때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살해 의도가 좌절이 되어지고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 사울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 다윗은 도망가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한데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그런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얘기하죠. 니네 아버지가 너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을지라도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럼 아버지의 진위를 알아보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장면 바로 뒤에요. 알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상태가 점점 강박적이고 두려움이 심해져서 이제는 요나단조차 이제 죽이려고 해요. 네가 이 멍청해가지고 네 자리를 뺏으려는 다윗을 냅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막 단창을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심히 슬퍼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본심은 다윗을 죽이는 거였구나 해갖고 다윗을 피신시키죠. 화살을 쏘면서 그 이제 화살이 멀리 가게 해서 그 시종아이가 그걸 주스러 간 다음에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하고 도망가서 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짐을 꾸릴 여가도 없었어요. 자기가 먼 도망의 길을 갈 때 갈아입을 옷이나 먹을 물이나 뭐 음식을 챙길 여가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갖지 않은 채 어디로 갔어요? 이번엔 성소로 갔어요. 저는 이 다윗이 가장 위급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당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때로는 실로에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아마 노비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소를 지키며 수종 들고 있었는데 속이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고 거의 탈진 상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거의 탈진 상태에 도달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그때 그곳에 이제 그 떡이 없었던 거예요. 이 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레위기 24장 5절 9절을 찾아보면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서 12개를 구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놔두는 거예요. 12개를 왜 굽습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줄에 하나씩 놓고 향을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향. 향로에 향불을 입혀가지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 진설에 놨다가 옛날에는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임재의 처소에 성소에 이 떡을 진설해 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새 걸로 바꿔서 이제 물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묵이에요.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땅을 못 받아요.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거나 뭐를 할 때 피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도 해야 되고 불태워드리고 나면 재도 많잖아요. 그 재도 걷어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허드렛 일들을 누가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의 떡은 누구만 먹냐?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후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원칙주의자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면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 떡을 이 떡밖에 없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히멜렉은 뭐래요? 거룩한 떡밖에 없다. 뭐 레위 지파가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반적인 떡이 있는 게 아니라 진설했던 그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졌던 그 떡밖에 없다. 이 떡은 지난주 거예요. 이번 주 게 아니라 지난주에 물려낸 떡인데 너와 너의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를 정결케 했다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원론주의자,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속된 말로 유두리가 좀 있는, 유두리가 뭔지 일본 말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사위인데 어떻게 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블레셋을 쳐부수고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병기, 이스라엘의 큰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한 길을 가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죠. 다윗의 거짓말에 속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의를 베풀었어요. 선의를 베풀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의 때문에 이 가족이 멸족을 당하죠. 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 신뢰와 율법 조문을 막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떡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자, 보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실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날것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통까지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왜 도둑질을 했냐,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왜 이삭을 잘라 먹었냐라고 정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이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23장 24,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당신들이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가르침이고 교훈이죠. 이 말씀들은 뭐냐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곡식을 가꾸는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지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추수철에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이삭을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훑어서 먹는 것은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낫으로 하는 건 왜 안 돼요? 갖고 가면 안 돼요. 내 배만 채워야 되는데 남의 밭의 것을 다 해다가 자기가 팔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지였던 거죠. 최소한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이니까 구약 때부터의 전통. 그래서 이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셔서 어떨 땐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삭을 훑어서 먹을 때 사실 배가 부른 사람들이 그 이삭을 훑어서 먹습니까? 그 날 것을 익히지도 않고 먹어야 되는데 생쌀을 씹어 먹는 게 맛이 없잖아요. 밥을 해서 먹는 게 맛있죠. 그러니까 이 나달을 생으로 씹어 먹는 것은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칼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상황이었단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저들을 볼 때 긍휼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대 강야라는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는데 진짜 광야 지역에 해가 쨍쨍네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이제 예배를 끝내기를 원해서 거기에 어떤 아버지와 10살, 7살 정도 된 딸, 아들, 아버지 셋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면 열쇠고리하고 머리에 쓰는 그런 거 팔려고 약간의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어때요? 굶었겠죠. 그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아랍 쪽이니까. 그런데 그 배고프고 그 가난한 그 행상들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자 다가와가지고 그 꼬맹이들이 $1 하면서 머리에 쓰는 미사포라든지 열쇠고리 같은 거를 막 파는데 뉴욕에서 오셨다는 유대인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그거 사지 마세요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사탄의 눈깔이에요. 막 이렇게 일루미나티 저거 사탄의 눈깔이에요. 사지 마세요. 그러고 막 사던 그 동정심에 그 사던 사람들을 제지해서 그걸 못 사게 해서 그들이 그걸 팔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눈물이 막 흘렀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긍휼은 어디로 사라지고 저 이슬람 것들 사탄의 눈깔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저것들 절대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그 권사님 열심히 특심이나 유대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랍인을 이방인과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너무 닮아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못 적용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그 성죄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 성전 안에서는 몇백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을 섬기려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노동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노동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문자적인 것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 왜 어겼나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 했느냐 죽이려 했느냐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다윗이 탈진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거의 탈진 직전에 나타났거든요. 그 다윗을 살려주신 그 아히멜렉을 이제 악한 자들은 때려 죽여버렸죠. 그러나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귀한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땅에 대한 시각으로만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예요. 유튜브에 200만 가까운 이제 조회수를 자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도 이제 그 가족을 엄마가 철저히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는데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데 이 딸 넷 중에 이분이 제일 남성성을 갖고 있는 둘째 딸인가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자기계발 강사가 됐는데 그 누워 계셨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내 또래나 내 연배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쫓겨날 뻔했대요. 왜냐하면 딸을 넷을 줄줄이 낳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밖에 못 낳는 이 불량품 취급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면서 옷을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 딸들에게 지어 입히면서 항상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너희들은 소중한 자다. 딸 나부랭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중한 자다. 그렇게 했던 수십 년 동안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쓴 편지에 너희들은 절대 소중한 자니까 너희들 함부로 망가뜨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자기계발서 20개를 쓰고 깨달은 거 자긴 자기계발이 안 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언니가 목사가 됐는데 그 언니가 자기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지도 않았고 맨날 지긋지긋한 거야.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맨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듣고 막 이래서 그런 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40세 이후에 영어를 시작했는데 영어의 목적이 자기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프리토킹을 하는 게 자기 목적이라서 40세부터 시작한 영어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해서 뭐 진짜 무대가 생겼더라고. 미국에 가서 영어로 막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스타일이죠. 뭐 안 되면 되게 알아 막 이러고 자기계발서 40개를 쓰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막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리더들이 쓴 책도 막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땅에 아날로그로 돼 있던 것이 전부 디지털로 바뀌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래. 예를 들면 마트에 땅으로 걸어가서 사던 것이 전부 쿠팡으로 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전부 IT화되고 하늘로 다 올라가더래. 그래서 이제 그쪽을 엄청 파면서 스스로 코딩까지 배우고 막 보통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기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강의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쫄쫄 직원이 8명인데 다 월급도 못 줄 만큼 어려워졌는데 이게 유튜브 콘텐츠로 강의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막 조회수가 터지면서 직원이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세상에 선두주자고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엄청 뜬 거죠. 그 사람의 유튜브도 뜨고 뭐 동생도 유튜버 하게 해주고 뭐 동생은 너 이거 해봐 해서 막 뷰티 쪽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아빠 생활비도 내고 직원들 100명을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서서히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오프라인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강의도 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 온라인에 벌려놓은 게 너무 큰 거지. 근데 열심히 뛰었대.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0이더래요. 0이고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에 내가 이거 뭘 축소하거나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거 얘기하기 싫었대. 왜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 난 자기 개발에 답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막 달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면서 막 밤에도 회사에서 막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고3 막내가 엄마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 전화가 왔대요. 회사에 12시까지 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또 올려야 되지.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집에 갈 수 없지 하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막내가 전화 와서 엄마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자기가 하는 말 왜 입한국에 아프고 XX야 아프고 지 XX야 라고 말하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아파 죽겠다고 고3인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난 지금 이게 너무 바빠 죽겠는데 왜 태클을 걸어? 왜 아프고 GX야 라고 말하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고 너무 놀래서 깜짝 놀랐는데 집에 갔대요. 집에 갔다가 너무 불안해서 새벽 1시에 다시 나왔대. 뭐가 된 거야? 일 중독이 된 거죠. 강박에 쫓기면서 막 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뭐 하여튼 그 목사 된 언니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했으면 안녕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떨떠름하게 잘 지내냐 막 이러면서 언니가 전화했잖아 했더니 언니가 전화를 잘못 눌렀대. 똑같은 동명이인 딴 사람한테 건네는 걸 동생한테 건 거야. 근데 그 언니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언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그 언니 앞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니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안 갔대요. 자기 꼴보기 싫어서. 그랬던 언니가 실수로 전화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로 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건다는 거를 잘못 눌러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하셨는데 동생이 마음이 가난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고백하니까 그 언니가 대전에 있었는데 그 밤에 몇 시간을 운전해 갖고 달려와서 동생을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고 요새 막 간증하는 것 같아. 자기 개발서 20권 쓰고 나서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막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자기 엄마의 기도가 응답됐다. 자기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변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땅의 개미들의 논리 속에서 내가 1등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논리와 변수들이 자기를 완전 꼬꾸라뜨렸을 때 자기는 가진 것이 제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정도. 그런데 이제 집에서 쉬기 시작했대. 이 사람이 못 쉬는 사람인데 집에서 쉬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랜대요. 엄마는 항상 집에 없었어. 아내는 항상 집에 없어서 근데 왜 집에 있어? 애들도 남편도 왜 집에 있어? 왜 밥을 해줘? 이러고 놀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서 20권을 가족들이 절대 안 읽었대요. 애들은 절대 안 읽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싫어했대요. 쫙대니까. 끊임없이 쫙대니까. 근데 자기가 완전 무장해제하고 자기가 완전히 널브러지고 쓴 책이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만나고 쓴 책은 읽지 말래도 아이들이 엄마 책 한번 읽어보겠어 그러면서 읽더라는 거죠. 여러분 탈진의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디스트고 가학적이라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막 살면 죽습니다. 중독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런데 열심히 잘 살면 열매가 맺히고요. 나도 살리고요. 남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처절함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자가 그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자는 사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말씀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라도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헐벗고 굶주렸고 갈 곳이 없는 자예요.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약간 헤드가 잘못된 주군 앞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사울을 죽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앉은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초창기에 잘못했다고 당장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설교에 어때요? 기도가 쌓인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기도한 곳에 그가 들어가자마자 그의 악의 기운이 약화되고 그가 했던 무장을 다 해제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가 거기서 돌이켰더라면 다윗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는데 거기서 그는 뭘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죠. 악을 선택하고 다윗을 죽여 없애는 길로 갈 때 다윗은 피해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막 꼭대기에서 내려와 1층까지 내려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그리고 이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 이 사람은 아무 무기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입은 채로 도망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에요.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은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요. 완전 탈진해서 왔던 다윗에게 먹이시고 보호의 공격에 무기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떠나서,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요? 21장 11절 15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아기스에 가는데, 이 아기스는 가드 왕이라고 했어요. 가드 왕.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이름입니다. 블레셋에 6 방백이 있는데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도시의 왕이죠. 그 가드로 가서 이제 뭐 안면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저 사람은 분명히 저쪽에 왕이 될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적국의 왕이 될 왕을 지금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따르고 있는 자를 이렇게 들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여기서 또 죽을 수 있겠구나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뭘 합니까? 연기를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막 해롱해롱 되는 연기를 해요. 야, 여기서 더 비참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차라리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이 내 자존감을 꺾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는 진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아가 완전히 뭉개지는 경험이에요. 비굴하게. 그렇죠?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혹독하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자, 15절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뭐라냐면 아니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쫓아라 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이끌기 위해서 의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냐면 광야에 있는 아둘람의 동굴로 피신합니다. 동굴로 피신했을 때 이제 그의 집안들이 그에게 와요. 이미 다윗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쿠데타 반역의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그 첫째, 둘째, 셋째 형들도 더 이상 사울의 군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고 다 파직당하고 다 생명의 위협 앞에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 모시고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숨어 있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는데 그야말로 뭐예요? 사회의 마이너리티들. 뭔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우겨쌈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이제 보내기 시작하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0명.
아까 그 강사 그분은 100명 먹여 살리다 탈진 왔는데 내 한 몸 먹기도 힘든 사람한테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야, 내가 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하고 내쫓을 수 없어요. 왜? 다윗은 갈 곳이 없고 의탁할 거 없고 배고팠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왔을 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연약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그 나가서 탈취해 온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왔을 때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5만 7천을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섣불리 잘못 가다 죽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도 살려두시고 그럽니다. 관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진될지라도 타협하거나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쇼잉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척 위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확 가면을 벗겨버리셔요. 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몰려든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내쫓을 수 없었어요. 내가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나를 입이고 먹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알기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면요,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개발서 읽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를 갖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던 사울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쫓겨 도망다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군사들이 이 아둘람의 400명이 하나님의 군사로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망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입니다. 저는 이곳에 정말 아둘람 굴에 모였던 분들이 많이 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또 이 다윗의 범법과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무기까지 갖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선의를 자꾸만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 피해를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줘도 공격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이제 돕는 자매의 아이가 요새 엄청 일탈을 하고 사춘기에 방황과 술 담배 해서 막 엄마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다 믿는 자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아이들 기질 테스트 해주고 상담을 할 때
이 아이 삼총사 여자애들인데 보니까 아주 기질이 엄청 세더만요. 엄마를 다 이겨먹을 수 있을 정도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이제 엄마가 안 왔어요. 한 아이는 엄마도 같이 왔고. 근데 저는 엄마가 같이 와서 자기도 이게 상담과 테스트를 받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들었지만 걔네 셋이 있으니까 이 셋이 온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걔한테 기질 테스트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엄마가 전화를 와서 그 이제 테스트를 한 그 집에서 했던 그 엄마한테 엄청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허락 없이 자기의 이거를 했냐? 이게 범법행위라는 건 알고 계시냐? 개인정보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시냐? 왜 나의 동의 없이 내 아이 이걸 테스트를 했냐? 막 이러면서 한 30분 이상을 막 따지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라고. 일단은 우리는 선의였고 얘만 혼자 너 거기 있어 그러고 뭐 다른 친구 둘만 데리고 뭘 하면 얘가 소외감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너도 해볼래? 하고 얘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데 이 엄마에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고요. 크리스찬인데 자기 가정의 어떤 것이 노출될까 봐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이 통화를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 엄마에게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 엄마가 도와주는 자와 공격하는 자를 오해하고 동지를 적으로 자꾸 우리가 강박과 두려움에 잡히면요. 동지를 적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동력자고 도우는 자를 막 계속 쪼아대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밀어내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엄마가 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어쨌든 성숙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엄마한테 바뀌어서 동일하게 또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엄마한테. 그래서 1시간을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법 위법이고 뭐 우리 애를 그래서 아니 그 아이를 뭘 캐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안에 머릿속에는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왕따도 당했대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전화 끊고 다른 엄마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를 학교에 안 보냈대요. 데리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생각에 그렇게 강박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엄마하고 애가 계속 같이 있으면 애가 정신과 약 먹겠더라고요. 애가 학교에서 어려움 당했다고 학교 안 보내는 게 답이 아니라 학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게 엄마의 역할인데 그런 회사 안 보내, 그런 학교 안 보내, 내 품에 품고 있어. 그럼 나는 완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려면 그 아이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쳐야지 엄마 품에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각자 자기 아이 자기 몫이죠. 내 아이는 내 몫이니까. 근데 내 아이 내 몫이지만 같이 도우면서 시너지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은 천하에 자기 혼자 있고 내 새끼는 내가 보호해야 돼.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아히멜렉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에게 절대 진설병 못 줍니다.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왕따 당했어. 그딴 학교 나 안 보내. 내가 데리고 있어. 내가 잘 키울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세상은 두려운 곳이야. 나가면 너 왕따하는 인간들 천지야.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어라고 해서 걔는 사회에 못 나가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윗에게 이 경험은 다윗에게 이 처절한 경험,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이 비굴한 경험은 비굴한 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거짓말해도 되네.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무조건 고아와 가부는 그냥 다 줘야 되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BLM이라고 미국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있었거든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들이 명품관을 다 두들겨 부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고 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한번 그걸 갖고 누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용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히멜렉은 오해를 받아서 삼족이 멸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의 긍휼과 자비의 대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때려 죽이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서 제사장을 다 때려 죽이는 일을 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다가, 누군가를 선의로 도왔다가 오해를 받고 개인정보법 위반하고 애 뒤를 캔 나쁜 사람이 제가 됐지만, 저는 그 엄마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주변에 그를 사심없이 도와주는 동료를 경험했다면, 저가 저렇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다 나를 물어뜯고 죽이고 내 자식을 왕따시키려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야 라는 두려움에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따뜻함과 호의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엄마였다면 아이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입하고 너 세상에 학교 다니기 싫으면 내년에 또 휴학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항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는데, 자, 시편 34편을 보면 그 앞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쫓겨나 이제 수염에 미친 척할 때 그 비참한 상황을 하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시작.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네, 이 시편은 아히멜렉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인데, 마치 이 시편의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아주 편안한 궁전에서 악기 타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이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찬양 같죠. 그런데 이 처절함 속에서 인생의 바닥을 기이며 찬양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죠. 네,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어기는 범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요, 그렇게 쫓길 때 다윗은 힘이 세요. 무기가 없어요. 없어도 어느 양민의 집에 들어가서 위협해갖고 양식을 뺏고 옷을 탈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다윗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기 쉽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꼭대기에서 내려와 지하 1층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 없이 또는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